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몰라도 적어도 이름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경건한데 또 굉장히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또 신앙의 깊이도 굉장히 있는 말인데, 욥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1장에서 앞에 부분에 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런 말을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10명 있었어요. 아들이 7에 딸이 3명.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분명히 감사하고 찬양의 제사를 올렸을 것이고, 또 그에게는 재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당시의 재산의 측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이 10,000마리라고 넘는데, 그 가축이 늘어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은 받았다면, 그동안은 늘어났다면, 오늘은 그동안 받은 것을 다 빼앗기는, 다 잃어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막 달려와서 전합니다. 그에게 속한 가축들이, 또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했는지 전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할 때 말이 끝나기 전에도 다른 사람이 또 달려와서 전할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이 되죠. 소식을 다 들은 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고 또 자기의 털을 다 깎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말할 때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받을 때 한 말이 아니고 자식과 재산을 잃은 재난의 상황에서 한 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의 욥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한 사람 안에서 경건함과 형통함이 함께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밸런스를 좀 맞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욥은 경건과 형통함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지는 않지만 경건하며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욥이 가진 경건함도, 그리고 그가 가진 형통함도 다가오는 재난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오기로 결정된 이 재난은 욥의 경건함도, 욥의 형통함도 막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욥의 이 재난이, 욥에게 닥친 이 심한 재난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난의 원인이나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기근, 가뭄, 또 최근에 일어난 지진, 이런 것을 통한 자연을 통해서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거짓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생길 수도 있고, 시대가 악하고 장소가 악해서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욥의 경우는 지금 말한 것 중 어느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온 것도 아니고 시대가 악해서 그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의 이 끔찍한 재난은 어디에서요? 그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이는 날이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다 모였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천상회의, 영어로 Heavenly Council이나 Divine Council, 하늘의 신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왕과 대신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하고 국사를 결정하는 그런 모임과 비슷해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또 열왕기서, 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이방 나라 문헌에도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이 하늘 천의회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인 투사, 프로젝션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 세상의 것들을 하늘의 신들의 세계로 투영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 선지자들이 고발한 우상 숭배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사람이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밖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했죠. 또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다고.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투영해서 그리는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전한 것처럼 우상이라고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이 말이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말씀도, 그가 하시는 말씀도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사람이 그의 입술에 올려놓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다고 해서 다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닌 것이죠. 태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죠. 태양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 아니면 히브리어로 셰메시, 아니면 헬라어로 헬리오스, 아니면 영어로 선, 이런 말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 말 너머에 있는 그 실체는 사람이 언어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 이해가 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의 나타나심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죠. 태양이 먼저 있고 거기에 언어가 만들어지고 맞춰지는 것처럼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의 언어는 거기에 맞춰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히브리어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어로, 한국인에게는 한국어로 말씀하시고, 하늘을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오늘 욥기의 내용처럼 하늘을 보여주신다 하시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전달할 내용에 맞는 언어와 형식이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렇게 신화적인 것 같은 모습을 만날 때 일반 사람처럼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본문이 전하는 바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그들 가운데는 사탄도 있었습니다. 네, 사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어디를 다녀왔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때 사탄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다시 묻습니다. 내 종 욥을 내가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묻는 거죠. 까닭없이, 이유 없이, without any reason, 아니면 for nothing,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를 치고 그러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할 거다, 욕을 할 거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하나의 도전이죠. 그런데 이거를 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욥을 사단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엄청 큰 거죠.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고 진짜로 손을 들어서 욥을 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내용처럼 그의 가축들을 죽이고 그의 종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욥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인지요. 지금 시험을 당하는 이 사람 욥은 그를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그를 지켜보는 것은 지금 사탄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여호와도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결국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복내리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에게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다.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그에 대한 여호와의 자랑은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사탄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욥기의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1장의 일부입니다. 또다시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욥의 입에서도 새로운 내용과 어조의 말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나 선지서와 다른 지혜서가 되는 욥기의 특징이죠.
자, 우리가 그리로 가기 전에 여기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욥의 경우 땅에 속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죠. 하늘의 일은 욥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죠. 욥기의 끝에 가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욥이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도, 여러분의 세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이 감각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편에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감각의 세계만 진짜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또 영적 존재인 천사와 사탄의 존재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지는 각자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욥의 경우에 여호와 앞에서 결정된 그 사항이 그가 보고 만지고 사랑하는 자식과 가축과 종들을 모두 잃는 것으로 이어졌잖아요. 아까 우리가 원인,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땅에서 있는 것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과 결정들이 우리 개인의 행동과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맞춰서 사는 것은 욥에게도 맞지 않고 또 우리에게도 맞지 않는다.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맞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말씀에 맞추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보여도 또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또 아무리 부드럽게 느껴져도 또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우리가 한번 서로를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로만 보면 사람이고 의자이고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욥기를 통해서 보자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향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일주일의 삶으로 나갈 때도 계속 유지가 되어서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갈등에 부딪힐 때나 아니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 모든 경우에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위한 사탄의 역할이 있다. 사탄의 역할이 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려면 보통 어떤 경우를 생각하나요? 좀 악하고 나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 달린 괴물 정도로 이렇게 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만난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 그냥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욥을 시험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서 욥을 치지고 정말로 욥이 감당하기 힘든, 옷을 찢어야 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난을 가하지만 그것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호와께서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잘 지키죠. 그리고 욥을 치는 목적도 자기를 위하거나 또 욥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욥의 신앙이 참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가 여호와에게 제기한 질문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질문을 했나요? 돌아가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까닭 없이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하나의 테스트처럼, 시험으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신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다 가져서 당신을 발가벗긴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것입니까? 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압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사탄이 던진 이 질문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저 자신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갖는 저의 바람과 기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사탄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탄조차도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 그런 경건함과 그런 정직함과 의로움이 있는 사람과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바람과 기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